12월 27일 비전 선포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로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경건하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제 삶이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저는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지만 그분은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제가 이제 거룩하고 당신의 종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영원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을 찍고 함께 모아서 온라인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2020년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계획은 잘 세우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년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2021년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참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을 여러분은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예배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요했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에 묻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교회도 우리 전체가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각각 개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각자의 예배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각자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시기였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의 교회 목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들어갈 교회 모습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또한 차를 사고 건강하고 노후가 보장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할까가 우리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증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공생애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4절에 얘기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 얘기를 했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다면 여러분의 2021년 계획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에 양육을 받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무언가라는 그 시초가 제자 훈련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잘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려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그것이 있습니까? 2021년 내 삶에 예수님을 조금 더 따라하는 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고 목표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능력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제는 종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한 10년, 20년 믿게 되면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무언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훈련의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그때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1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나요?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에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더하고 어떤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1년이 지나게 되면 20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므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과연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1년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다시 모이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선택과 나의 다짐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결정하는 어떤 조건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특별한 경험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축적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어서 쌓아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또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더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덕의, 사랑의, 지식의, 절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알아감으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남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작은 것들이 축적되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가 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특별한 환경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고 예레미야에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때 듣지 않고 제사장들이 말할 때 듣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할 때 듣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매번 계속 결정적인 일에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죠. 아주 사소한 일들부터 하나씩 듣지 않고 듣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루가 계속 쌓이다 보니 그의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왕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의 무시했던 말씀을 무시했던 습관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의 인생을 만들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의 삶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점심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 되면 기도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특별했던 것은 사자굴에서 해서 죽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은 하루의 습관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던 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며 오히려 총리로서 그 나라를 바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민족이 되었던 거죠. 다니엘의 작은 하루하루의 습관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100년 동안 올림픽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항상 싸우던 프랑스에 있는 그 사이클 가장 큰 대회에서는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영국에 있는 선수들은 아주 평범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독을 한 명 임명합니다. 데이브 브레일스퍼드라는 감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독은 기존에 있던 다른 감독과 다르게 사소한 것부터 변화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안장을 조금 더 편하게 디자인을 해서 바꾸고,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은 사이클 바퀴를 닦는 것을 그냥 물로 닦던 것을 알코올로 닦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사람들의 온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기가 통하는 어떤 옷을 입어서 항상 동일한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바꿔보고, 다양한 소재들의 옷을 입어보고, 마사지할 때 어떤 젤이 피로를 가장 잘 빨리 푸는가 연구해서 여러 가지 젤들을 써보면서 그 젤을 바꿔보고, 의사들을 불러다가 손 씻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서 바꿔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좀 낮춰보고, 더 심하게는 선수들의 베개와 매트리스도 파악해서 얼마나 잠을 잘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꿨어요. 더 많은 훈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바꿔줬더니 5년 뒤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100년 동안 한 개의 금메달밖에 따지 못했는데, 5년 뒤에는 같은 선수들이 9개의 올림픽 신기록을 내고 7개의 세계 신기록을 내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그들을 위대한 선수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변화가, 영적인 작은 습관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며칠 뒤면 새해는 시작합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영적인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10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10분, 점심을 먹고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저녁에 돌아와 자기 전에 나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된다면, 그런 습관들이, 그런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일반 사람들처럼 치킨을 시켜 먹고, 제 얘기네요. 치킨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받을 때 화풀이를 해서 푸는 것을 넘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한 찬양을 깊게 묵상해보고 따라해보는 겁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함께 따라 부르기 어색하지만 큰 소리 내서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색하다면 악기를 치시면서 그 찬양을 불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기술로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함으로써 나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은
여러분과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내년에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내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정말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년에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그 오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열방에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